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우리 38장 21절까지요. 이 중에 8절만, 36장 8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성막 작업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자가 가늘게 꼰 아마실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로 앙장 10개를 만들되 정교한 솜씨로 그룹들을 수놓아 그것들을 만드니라. 저기 만드니라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성막을 만들어가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었다 그 내용이 이제 쭉 소개되는 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성막 제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한 이래로 오늘처럼 본문이 긴 적은 없었습니다. 36장 8절에서 38장 21절까지니까 상당히 본문이 긴 거예요. 이 내용을 다 읽으면 좋겠는데 읽으면 벌써 시간이 꽤 많이 가겠죠. 그래서 이제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하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내용을 그럼 왜 이렇게 많이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하느냐면 사실은 우리가 보려고 하는 내용이 25장에서 30장까지 이미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지을 때 이렇게 지어라, 이거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했었던 부분이 25장에서 30장까지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은 그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이렇게 지었다,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걸 이런 식으로 했다, 이게 나오는 게 오늘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25장부터 30장까지 하고 지금 우리가 볼 본문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시면 비슷하게 이렇게 순종했고 이렇게 되어졌구나를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만들어지게 된 성막 이것을 간략하게 이걸 이제 자세히 보는 거는 지난번에 봤어요. 여러분 뭐 PPT로도 보시고 이렇게 했잖아요. 궁금하시면 그리로 다시 돌아가서 옛날 설교를 인터넷에서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 거고 오늘은 간략하게 이 만들어진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왜 25장에서 30장까지 나왔으면 됐는데 또 그 비슷한 분량으로 비슷한 내용을 이렇게 또 한 번 더 언급을 하는 것인가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하는 걸로 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살펴볼 게 36장에서는요, 성막의 형태, 이런 거를 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36장에서는요. 자, 성막의 형태는 텐트처럼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만들어질 때 돌로 이거를 건축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나무로 목재 건축물을 지어가는 게 아닙니다. 성막에도 나무가 들어가긴 하죠. 여러분 널빤지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널빤지가 분명히 나무로, 시팀나무로 재료가 되어서 만들어지고 금으로 입히는 것이긴 한데 이게 그냥 목재 건축물처럼 딱 고정시키면 움직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 나무는 널빤지는 여러 개의 그런 그 널빤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면 얼마든지 해체가 금방 되는 거예요. 분해가 금방 되는 거죠. 그래서 이동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접어서 다 해체해서 다 분리해서 이렇게 다른 곳에 가서 또 뚝딱뚝딱하고 금방 지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성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건 오늘날 그리스도의 교회,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보여주는데 주님의 교회가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게 이 주님의 성막이 텐트와 같은데 마치 목자들이 양떼들을 이동해 가면서 이렇게 양떼들을 이동시켜 가면서 치는 텐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군인들이 전쟁할 때 한 곳에서만 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텐트를 접고 또 더 앞으로 나가고 거기서 이기면 또 교두보로 마련하고 거기서 또 텐트를 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장막도 이 성막도 그렇게 이렇게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옮겨 다닐 수 있었고 얼마든지 쉽게 접었다가 또 만들었다가 접었다가 만들었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이
성막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은요, 목자장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냐? 바로 이렇게 주님의 양떼이면서 또한 주님, 군대 대장이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군사와 같다. 하나의 군대를 이룬 것과 같다. 교회는 군대입니다. 여러분, 군대라는 거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훈련받고 정말 이 영적 세력들과 강하게 맞붙어 싸우려고 하는 그런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 교회는 그런 모임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성막이 만들어지는데 항상 이 성막 안에 있는 것들을 보면 운반 막대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막대를 껴서 이거를 날랐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듯이 주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도요, 어느 때 주님께서 오시면 여기서 옮겨갈 걸 믿으십니까? 여기에 뿌리 내리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 있는 것이지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면 이 교회가 다 이게 옮겨가는 거예요. 성막이 옮겨가듯이 그렇게 옮겨간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출애굽기 36장 8절부터 38절까지 여기에 보면 이제 36장에는 성막의 구조가 소개되는데요. 8절에서 13절까지 여기는요, 그 성막 덮개 중에 맨 아래에 해당하는 그 수놓은 앙장에 대해서, 그 다음에 14절부터 18절까지는 여러분이 보시면 그 염소털 앙장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 19절에 보시면, 우리 19절은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으로 장막의 덮개를 만들고 오소리 가죽으로 그 위에 덮개를 만드니라. 자,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 그리고 오소리 가죽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 네 가지는 성막의 덮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붕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한 겹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네 겹으로 만들었어요. 자, 이 안에 들어가서 섬기면 바깥에 뭐 폭우가 내리든지 바람이 어떻게 불든지 상관없어요. 그 안에서 섬기는 자는 안전하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건 우리에게 뭘 비춰줍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상과 사악함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곳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못된 교리를 듣고 엉뚱한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어리석은 소리에 홀려서 넘어가지 않도록 그걸 막아줄 수 있는, 그걸 이제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일을 뭐가 하느냐? 교회가 한단 말이죠. 교회에서 가르쳐지는 대로 여러분이 말씀으로 체계적으로 잘 듣고 훈련받으면 이런, 적어도 이거 있죠. 뭐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이게 뭐가 틀린지, 여러분이 그게 뭐가 문제인지, 그 교주들이 뭐가 잘못인지 이런 거 다 캘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으면 뭔가 들릴 때 이건 아닌데? 여러분이 그건 해낼 수 있다는 거죠. 뭔가 이렇게 와서 살살살 나에게 뭐 얘기를 하는데 이거 이상한 소리인데? 우리가 들었던 말씀하고는 틀린데? 이거는 해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것만 가져도 이렇게 이 세상의 사악한 거, 엉뚱한 교리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는데, 이렇게 해주는 곳이 어디냐?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가장 건강할 때, 가장 건전할 때는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해나갈 때가 가장 건전할 때예요.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거 듣고 저거 듣고 이거 받아들이고 저거 받아들이고 이게 복잡합니다. 성경에 보면 물 없는 구름 들어보셨어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바람 부는 대로 쓸려다니는 사람.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어느 때는 이렇게 믿어요. 그러다가 또 어느 때는 이 극단으로 가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어느 때는 예수님 믿어도 이게 죄를 지으면 지옥 갈지도 몰라. 또 이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그러다가 또 어느 때는 예수님 믿어서 죄 사함 받았으니까 죄 지어도 상관없어. 또 이런 극단으로 가요.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바르게 듣게 되면 이게 무엇이 잘못인지, 이건 왜 받아들이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를 말씀으로 지켜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20절에서 34절까지는 널빤지들을 만들었다는 말이 여기 들어있어요. 20절은 널빤지의 속재료가 소개되고요. 21절은 널빤지의 크기가 소개되고요. 22절부터 30절까지는 널빤지의 개수, 31절부터 34절까지는 널빤지를 연결하는 가로막대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런 걸 보여줘요. 성막의 벽이, 이게 그러니까 이제 널빤지라는 거, 성소 있죠? 그게 널빤지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널빤지가 안에는 나무인데 겉에는 뭐죠? 금으로 돼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공부할 때 금은 영광스러움, 은은 구속, 그리고 노은 심판, 이런 것들을 비춰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자, 이게 널빤지가 삐쭉 이렇게 됩니까? 널빤지가 어때죠? 다 그 사이즈로 일자로 이렇게 쫙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건요, 하나의 교리로, 동일한 믿음으로 똑같이 일치되게 맞춰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막대기로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띠로, 사랑의 띠로 이렇게 굳게 결속되는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거죠. 장차 우리가 그렇게 드러날 것이지만 지금도 그 모습으로,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움직이는 게 올바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35절, 36절에 보시면요, 여러분, 거기에는 뭐가 나오냐면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 하나죠. 휘장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7절, 38절에 의하면 성소의 입구에 다는 현수막, 이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대답해 보세요.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죠.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들어갈 수 없나요? 사람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들어갈 때 어떤 곳으로 들어갑니까? 담 타고 넘어갑니까? 아니죠. 이거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돼요. 분명히 그 뜰에도 들어가는 문이 있고요. 거기는 이제 백성들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갈 때도 현수막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주 곱게 짠 그런 현수막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 제사장이 들어갈 것이고요. 지성소는 또 대제사장이 들어가잖아요. 그건 또 휘장을 이렇게 지나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신 게 비록 하나님의 집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이 휘장 같은 분, 현수막 같은 분, 성막의 문 같은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가 뭐냐 이렇게 생각할 때는,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 다니는 거 정말 이상한 거예요. 안 다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 물론 이런 경우는 있죠. 교회를 찾고 있는 중이다. 지금 뭐 코로나 같은 역병을 만나서 교회 출석할 수 없다, 뭐 이런 경우는 있겠지만, 아예 그냥 나는 교회 갈 마음이 없어서 교회 없이도 나 혼자 성경 읽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큰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만 교회라는 모임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거 아십니까? 이게 경배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려고 한다, 예수님이 그 증거다, 그리스도의 피가 그 증거다, 이걸 믿기 때문에 하여튼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아주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모임이 그리스도의 교회다, 이렇게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37장에서는요, 성소 안에 있는 것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자, 성소 안에 있는 것들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성도들 개인의 모습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또 교회가 뭔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소 안에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1절에서 5절까지는 뭘 만들었다고 써 있느냐면 증언궤를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증언궤. 그래서 1절은 증언궤의 크기, 2절, 3절은 증언궤의 재료와 모양, 그리고 4절, 5절은 증언궤를 운반하는 운반 막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합니다. 이 증언궤 안에 들어있는 게 뭐죠?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자, 신약 성경 9장. 히브리서 9장 4절. 3절은 제가 이렇게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성막은 지성소라 불리느니라. 근데 이 증언궤는 어디다 둬요? 성소에 둬요? 지성소에 둬요? 지성소에 두죠.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예, 증언궤, 법궤가 있는 거예요. 자, 거기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금양로와 돌아가며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었고 이 궤 속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막대기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으며 그 궤에는 뭐가 있냐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 만나가 들어져 있는 금 항아리, 그 다음 두 번째로 아론의 쌍난 막대기, 또 세 번째로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언약의 돌판들은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언약의 돌판들에 뭐가 새겨져 있죠? 십계명이 새겨져 있죠. 이 십계명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게 뭔지,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이거 하나님 싫어하는 거니까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소개하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게 십계명이에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그분의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분의 삶으로 가장 잘 보여준 분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 중 빌립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 적도 있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이 누굴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돌판, 언약의 돌판은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데 이 언약의 돌판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 거룩하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 예수님, 이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의로우신 분으로서 또 여러분 이게 언약의 돌판이라는 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가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증해주는 어떻게 보면 계약서 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렇듯이 하나님과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특별한 관계라는 걸 보증하는 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이거 목사님이 보증해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강화자 성도님은 하나님하고 특별한 관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소용없어요. 이 보증은 누가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또 예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특별한 관계에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배제하고 헌금을 많이 바치니까 하나님하고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건 잘못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특별하는 걸 보증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여기 만나가 소개되고 있죠.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거, 생명을 부지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만나 때문이었어요. 만나를 먹지 못했으면 쪼르륵쪼르륵 굶어서 다 쓰러져 넘어졌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로 먹이셨거든요. 그것처럼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0절을 읽었는데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주님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양식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먹는다는 말이 뭐냐면 먹으면 내가 받아들이면 내 몸의 체질이 바뀌죠. 여러분 뭘 먹느냐에 따라 내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토피 많고 그런데 예를 들어 과자 같은 거 좋아한다, 탄산음료 좋아한다, 코카콜라 아주 그냥 빠져 산다, 코카콜라에 밥 비벼 먹는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 피부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좋은 걸 먹으면 어떻게 돼? 피부가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뭘 먹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여기서 생명의 빵,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빵을 먹는다는 건 내가 그분을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내가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분을 통해 내 삶의 체질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 내 삶이 새롭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렇게 먹는다라고 여기서는 표현했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이 만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뭐였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어요.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왜 나오게 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왜 너희만 하나님께서 너희들만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하느냐 하며 고라당이 일어났잖아요. 읽어보셨죠? 그 사건 뒤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 사건 뒤에, 고라당의 반역 사건 뒤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왜 너희만, 그래서 모세가 오라는데도 안 가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왜 너희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를 통해서만 말씀하신다고 그러냐? 라고 하면서 못마땅한 거죠. 근데 모세를 세우시고 아론을 통해 말씀하시는 분, 아론이 모세의 대언자가 돼서 역할을 했잖아요. 이렇게 이 두 사람이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한 거는 누구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그 지위를 넘보고 자신들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러면 각 지파에서 막대기 하나씩 가져오라는 거예요. 각 지파에서. 그래서 그 막대기를 말하자면 성막 안에 넣어놨잖아요. 그런데 누구 막대기에서 싹이 났어요? 아론의 막대기에서 싹이 났죠. 이거 뭘 보여주는 겁니까? 바로 이 아론의 후손을 통해, 아론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상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직은 아론 집안이 했다가 유다 지파의 누구 후손이 했다가 또 뭐 레위 지파에서 다시 했다가 다시 시므온 지파에서 누가 했다, 이렇게 됩니까? 이 제사장직은 누구에게만 물려집니까?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물려주죠. 이 말은 무슨 뜻이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상대하는데 누구만을 통해서 상대한다는 거예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통해서만 상대한다는 뜻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뭘 보여줍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죄인들을 상대할 때 누구를 통해서 상대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상대하는 겁니다. 자, 구약시대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상대해 주시는 것처럼 지금 온 인류,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류를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상대하시는 건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들이 그 자리를 넘보면 돼, 안 돼요? 목사가 그 자리를 넘보면 돼, 안 돼요? 어떤 그 기독교 단체라고 하고 성경도 쓰지만 자기들이 예수님 지위를 넘보는 그런 자들이 있어요. 이건 정말 아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과 맞지 않는 거죠. 그들에게 정말 아론의 쌍난 막대기가 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어디 주제넘게 예수님 위치에 서서 그 말을 하고 자기를 예수님처럼 주장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가깝게 해주고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아론의 쌍난 막대기가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구나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6절에서 9절까지 볼게요. 여기 37장 6절에서 9절까지는요 긍휼의 자리가 나와요. 긍휼의 자리. 여러분 거기 보시면 37장 6절에서 9절까지는, 근데 긍휼의 자리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 뚜껑 역할을 해요. 그 덮는 거죠. 여러분 구속이란 말 알고, 또 뭐 구원이란 말도 알고, 또 이렇게 입양됐다 그런 말도 알고, 근데 속죄란 말도 아십니까? 속죄가 무슨 뜻이에요? 속죄는 덮는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증언계 위, 그러니까 긍휼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여기 들어가서 피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긍휼의 자리가 없다면 법궤는 그 안에 훤히 들여다보일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십계명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 다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키죠. 근데 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건 그걸 지키지 못하는 자에게 정죄하고 또 심판을 선고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로서는 이게 긍휼의 자리가 없으면 그냥 그걸 대하는 게 사실은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거를 덮으신 분이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정죄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완전히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분이 있어요. 그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막아내신 분이 있다는 거죠.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 위에 피를 쏟아 속죄를 이루듯이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다 덮으시고 다 이루시고 자신에 의해 피를 흘리시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위한 속죄를 이루신다는 거죠. 이게 긍휼의 자리가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죄들을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긍휼의 자리를 통해서 의로우신 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속죄를 이루셨다,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또 10절에서 16절까지는요 빵상을 만들었다, 그렇게 나와요. 10절은 빵상의 크기에 대해서 나오고 11절에서 13절까지는 빵상의 재료와 모양이 나오고요. 14절에서 15절은 빵상을 운반하는 막대,
16절에서는 빵상에 필요한 부수적인 기구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16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상 위의 기구들 곧 상의 접시들과 숟가락들과 대접들과 덮는 덮개들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랬어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빵상에는 빵을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빵을 만들 때 고운 가루를 써서 이 빵을 만들어요. 근데 빵이 12개가 올라가요. 이 12개는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렇게 하나로 연합되고 화합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곱게 빻은 가루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오늘날 교회는 어떤 모임이냐면 우리의 죄 때문에 부서지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어떠하든지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를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출신지가 어디든지, 밖에서 직업이 뭐든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고 적게 했든지,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못 가지고 있든지 그런 거 상관치 않고 이 그리스도의 찢기심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 그게 나를 위한 거라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그래서 지금도 자신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렇게 내가 새 삶을 얻게 되었다고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더 화합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합이 드러나고 하나가 되는 것이 드러나려면 예수님이 부서졌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부서질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하는 자세로 지체들을 섬기게 될 때 결국 그 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많을 때 하나를 이루게 되는 거죠. 내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 육신적으로 간 고린도 교회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고 믿고 삶으로 하나를 이루는, 연합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에 의하면 등잔대를 만들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7절에서 22절까지는 순금 등잔대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순금 등잔대 모양이 소개되고 있고요. 23절에서 24절까지는요. 이 순금 등잔대의 부속 기구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순금 등잔대는 어떻게 만들까요? 시팀 나무를 사용합니까? 아니죠. 이건 어떻게 하죠? 그냥 금 1달란트 가지고서요. 이게 부속 기구도 만들지만 주로 순금 등잔대를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순금 등잔대를 만들 때 금을 쳐서 만드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그걸 때려가지고요. 결국은 그 모양이, 등잔대 모양이 나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금덩어리가 그 등잔대 모양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맞아야 될 것 같아요? 한 도대 맞고 안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맞아야 되고, 며칠 동안 맞아야 되고, 돌아가면서 때려야 되고, 계속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그 모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등잔대가 성소 안에는 깜깜하거든요. 빛이 들어옵니까? 덮개로 덮어져 있는데 어떻게 거기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빛을 주는 게 이 순금 등잔대가 되는 거예요. 이 순금 등잔대가 빛을 내면 그 안이 더 멋진 것이 뭐냐면 벽이 다 뭐예요? 널빤지가 금으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 금이 빛을 받아서 그 안을 탁 채울 때 얼마나 그게 황홀하겠어요. 그죠? 이렇게 어두운 성소 안을 밝히는 것이 바로 순금 등잔대라는 것이죠. 자, 이건 뭘 보여줍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근데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때문에 많이 맞으셨어요. 사람들에게 맞으셨어요. 굴욕을 당하셨어요. 수치를 당하셨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어둠 가운데 있는지를 알게 되었고,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죽인 죄가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었으며 이제는 그분의 빛 가운데서 걷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빛된 삶을 허락하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이 순금 등잔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25절에서 28절에 의하면 분향제단을 만들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서는요, 25절은 분향제단의 크기, 그 다음에 26절은 분향제단의 모양, 그리고 재료, 27절에서 28절은 그것을 운반하는 막대에 대해서 말해요. 여러분, 계시록에서 그 향을
기도라고 표현하는 거 읽어보셨어요? 성도들의 기도다. 이 향은 기도와 관계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지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사탄이 밀가루로 너를 청구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는데 너는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 중보하시는 거 여러분 읽어보신 적 있죠? 그런 식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이제 그분의 기도를 우리는 중보한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에 대해서 좋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우리 편에 서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해서 아뢰는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신단 말이죠. 이게 이 분향제단은 우리를 위해 지금도 우리 편에 서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건 성도들의 모습도 보여주는데 여러분 이게 성도들도 중보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건강한 교회는 중보자가 넘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 중에 최악의 부부관계는 그런 거죠. 당신은 남편으로서의 자격이 없어. 당신은 아닌 것 같아. 반대로 나는 뭐 할 말 없는 줄 알아? 당신은 엄마로서 자격이 없어. 여러분 이게 최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기도해야죠.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도와주려고 해야죠. 아내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도와줘야죠. 그게 표가 안 나도록 해야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부족한 부분이 눈에 띄면 기도할 게 생겼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내 기도의 기도 제목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 어떤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떤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형제님 때문에 교회 생활 못 해먹겠어. 이게 아니라 그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보자가 넘치는 교회가 결국 건강한 교회를 이룬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9절은 또 뭘 얘기할까요? 기름과 향을 만들었다는 내용이 29절에 써 있어요. 29절 읽어보죠. 또 그가 약제사의 제조법대로 기름 부음에 쓸 거룩한 기름을 만들고 또 향기로운 향료로 순수한 향을 만들었더라. 그래서 이렇게 향, 기름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는 거. 우리가 이런 기름에 대해서는 여러분 성령님을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적도 있잖아요. 건강한 교회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거죠. 자, 성소 밖에 있는 것이 38장에 등장합니다. 자, 지금은 성소 안에 있는 것들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38장에는 성소 밖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 1절부터 7절까지는 뭐가 나오냐면 번제 헌물 제단을 만들었다는 내용이에요. 1절은 번제 헌물 제단의 크기, 2절은 번제 헌물 제단의 외형, 3절은 번제 헌물 제단의 부속 기구들, 4절은 번제 헌물 제단 위에 녹금을, 5절에서 7절까지는 그걸 운반하는 운반 막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단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희생물이 드려지는 곳이에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이스라엘 사람이 나오면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만나는 그 성막의 큰 기구는 뭡니까? 제일 먼저 만나는 거. 번제단이에요. 번제헌물 제단이에요. 거기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짐승이 대신 피 흘리고 죽는 일이 있잖아요. 거기서 희생이 드려지는 일이 있잖아요. 자, 이건 뭘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때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며 나갔지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희생을 드린 거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희생을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피 흘림이 있고 생명을 바치는 것이 있었던 것이 아벨의 것이었다는 걸 아십니까? 아벨의 헌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흠없는 헌물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죄인의 죄가 처리되면서 하나님하고 상대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마련해 놓으신 거죠. 그런데 이런 원리를 알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한 희생물이다. 예수님께서 찢기신 것이 나의 죄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형물이 되셨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내 죄 때문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가까이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결국은 이 번제단 앞에서 잡았던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까지도 들어가는 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건데, 예수님의 피가 나를 위해서 흘렸다고 믿는 사람은 그 피를 의지해서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더욱 하나님과 친밀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단은 또 그 헌물이 죽을 때 그 헌물을 바친 사람도 죽은 것으로 간주가 되는 거거든요. 제단에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또 제단을 생각할 때 우리도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은 것도 맞지만, 이 나를 대신해서 죽은 것이 내 죽음으로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믿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과 더 가깝게 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런 제단의 원리를 보면서 살아있는 희생물로 우리를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나도 제단에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나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대신 죽는 거야, 나는 안 죽어도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사심도 나의 삶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받아들이고 살아야 된다는 걸 성경을 통해 배운다는 거죠. 자, 8절은요, 놋 물두멍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것의 받침도 놋으로 만들었으니 곧 회중의 성막문에 모인 여인들의 거울들로 그것을 만들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죄사함을 받는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게 제단이라면, 그 제단을 지나면 만나는 게 물두멍이에요. 그럼 물두멍은 뭐 때문에 거기 있느냐면,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 섬기기 전에 자신의 손발을 씻는 곳이에요. 자, 제사장이 위임식을 하면서 목욕도 하고 깨끗하게 되었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발에 먼지도 묻히고 뭐 피도 묻히고 막 더러운 것도 오물도 묻히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짐승을 잡고 이러는데 막 재도 묻고, 그 번제단에서 뭐예요? 항상 재가 올라가잖아요. 그 재도 묻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씻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는 거죠. 이건 뭘 보여줘요? 죄사함 받은 사람들도 삶 속에서 이렇게 더럽혀지는 문제로 깨끗하게 될 필요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물두멍에 물로써 깨끗하게 되듯이 우리는 이 물에 해당하는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돼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이 어떤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보지 못하면 깨끗하게 될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거울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 아시죠? 놀랍게도 이 물두멍의 놋이 뭘로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여자들이 보던 그 거울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같이 이렇게 좋은 게 아니고 놋으로 썼는데, 그래도 거울 역할을 해야 되니까 놋 중에 가장 고운 놋을 써서 만든 게 거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여자들이 그 거울을 받쳐가지고 그 거울로 결국 이 물두멍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게 말씀을 통해 자신을 비춰보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죄들을 자백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불법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게 죄사함 받았다고만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면 말씀으로, 우리가 죄에 대한 자백으로 우리 자신을 신분만이 아니라 상태마저도 하나님하고 더 가깝게 되는데 방해가 될 만한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렇게 씻는 일이 필요하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된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미 목욕한 자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잖아요. 이제 베드로가 그럼 나 목욕도 해달라고, 여기 머리부터 다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미 씻은 자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 씻은 자예요. 우리는 삶에서 나타난 그런 오물 같은 거, 죄 같은 거, 더러운 거,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씻어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9절에서 20절까지는요, 성막의 뜰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9절은, 10절은 뜰의 남쪽 현수막에 대해서, 11절은 뜰의 북쪽 현수막에 대해서, 12절은 뜰의 서쪽 현수막에 대해서, 13절은 뜰의 동쪽 현수막에 대해서, 14절, 15절은 뜰 문, 그리고 16절은 현수막의 재료, 17절은 현수막의 기둥들, 18절은
뜰 문의 현수막, 그리고 19절 20절은 뜰 기둥의 밑받침 말뚝들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해요. 자, 이 성막은 울타리가 쳐지는 거예요. 그 현수막으로 쳐지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안과 밖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밖은 아닌데 이게 쳐지면 그 안은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울타리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는 완전히 하늘과 땅입니다. 차이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걸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다른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또 여기는 문도 있죠. 뜰문은 몇 개입니까? 동쪽에도 하나, 서쪽에도 하나, 남쪽에도 하나, 북쪽에도 하나입니까? 4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어느 쪽에 있습니까? 동쪽에서 들어가잖아요. 동쪽으로 들어가는 문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문이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가깝게 되는데, 하나님과 가깝게 되도록 하는 문은 하나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이렇게 또 저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 성막의 덮개와 그 안에 두는 것들, 뜰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졌다. 만들어졌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것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때로는 성도들도 보여주고 우리 교회의 모습도 보여준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왜 이게 그러면 25장에서 30장까지 기록됐으면 됐지 또 한 번 36장에서 지금 38장에 걸쳐 이렇게 또 기록되는 건가? 이게 40장까지 가거든요. 사실은 왜 이게 또 기록됐는가? 여러분, 이거 두 가지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주님이 25장에서 이렇게 명령한 걸, 25장에서 30장까지 해서 명령한 걸 36장에서부터 이렇게 40장까지 이렇게 이들이 했다.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순종했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5장에 가보세요. 출애굽기 25장에 순종했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8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성소를 만들게 하라 그랬죠. 명령으로 이렇게 만들게 하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36장 8절로 돌아가 보세요. 36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성막 작업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자가 가늘게 꼰 아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로 앙장 10개를 만들되 정교한 솜씨로 그룹들을 수놓아 만드니라. 여기 만드니라 그렇게 돼 있죠? 만들되, 만드니라 이렇게 돼 있죠?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보세요. 이게 과거 형태로 돼 있어요. 만들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 이걸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게 여기 오늘 본 것 안에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과거적인 표현이 대략 제가 읽어봤는데 틀렸을 수도 있지만 쉬운 5번 정도. 만들었다. 우리 성경에서는 만들었느니라, 만들고, 만드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지만, 어쨌든 영어 성경에서는 다 만들었다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걸 얘기하는 걸까요? 자,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했다는 뜻이에요.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그대로 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뭘 보여줍니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순종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건강해지는 거, 영적으로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사모하죠.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사모합니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을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내 집이, 이 몸이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하나님의 집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건강한 그런 영적 상태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주의해야 돼요. 이걸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이거를 순종하는 자세로 대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다면 내 삶을 바꾸려고 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로 살 때 여러분과 제가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든든히 세워주는 거예요. 교회는 순종하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 순종이 교회를 더 든든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메이드라는 말, 만들었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렇게 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했구나를 생각하면서 순종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구나,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드리신 말씀은요, 이게 볼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성막이 다 지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 안에 있는 증언계, 빵상, 등잔대, 분향재단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죠. 그들은 볼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출애굽기 보면 되잖아요. 자, 25장에도 30장에까지 거기 기록이 돼 있었죠. 그리고 또 36장에도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반복되는 기록을 통해 이것만 읽어보면, 아,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게 이럴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그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비춰주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반복적으로 기록해서 더 확신을 주려고 한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늘의 영적 세계에 갔다 와 보신 분. 내가 갔다 와 보니까 거기 하나님의 자리가 있더라. 그리고 내가 보니까, 야, 그게 색깔이 뭐고, 거기에 누가 있고, 이거 보신 분. 없죠. 자, 그 하늘에, 셋째 하늘에 들어가는 게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습니까? 허락이 안 됩니까? 허락 안 되는 거죠. 자, 그 성수 안에 들어가는 게 사람들에게 허락되어 있습니까? 허락이 안 된 거죠. 하지만 그 안에 뭐가 있는지는 뭘로 알 수 있어요? 반복적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에 뭐가 있는지는 뭘로 알 수 있어요? 안 가봤는데. 계시록을 읽어보든지 여러 가지 그 하나님 말씀 읽어보면 하늘에 뭐가 있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과 같은 거예요. 자,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래서 어떤 제자는 우리가 눈으로 봤고 이렇게 만졌고 요한 일서에 그렇게 썼어요. 그죠? 여러분 중에 예수님 만진 분 혹은 눈으로 본 분, 예수님 본 분 있어요? 우리는 못 봤어요.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믿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믿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반복적으로 기록된 그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고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는지를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복적인 기록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게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록된 건 그들이 이걸 읽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긍휼로 그들을 대하시는지를 확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비록 그들이 그걸 직접 볼 수는 없어도 여러 가지 그 성막 안에 있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로 다루신다는 걸 확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를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것들을 쓰는 것이 참으로는 내게 부담이 되지 아니하며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같은 것들을 쓰는데 여러분, 왜 저번에 읽은 게 마태복음 한 번만 쓰지 마태복음에 읽은 게 마가복음에도 나와. 왜 이렇게 성경 읽는데 더디게 만들려고 일독하려고 하는데 자꾸 똑같은 얘기가 나와. 여러분 이러십니까? 마태복음에 읽은 게 마가복음에 나와도 감사한 거예요. 서로 이렇게 보충해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니까 바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성경이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구약에 나온 게 신약에 인용이 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확신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확실히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보았으므로 믿었지만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이 복이 있다. 우리는 안 봤지만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게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 기록을 통해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록해 주시면서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알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죠. 고마우신 일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얘기가 나오든 또 반복이 되든 여러분 이거 부지런히 읽어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증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성막을 보니까
이렇게 섬세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배려하셨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는구나. 하나님 아버지, 내가 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내가 이 성막을 보니까 교회가 순종으로 세워진다고 하는구나. 하나님, 제가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세우는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제 몸이 하나님의 집인데 순종함으로 제 집이 하나님의 집으로서 건강한 역할을 해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경 기록이 반복되든 어찌하든 제가 부지런히 읽고서 확신에 차서 믿음으로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